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을 이렇게 찬양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의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 바벨론 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시대 포로 시대를 마치고 포로 귀환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적인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처음에는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도 변질됐고 인종적으로도 혼합되었고 또 고레스 왕의 이 성전 건축 허락은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었죠.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스다 왕에게까지 고발까지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게 했던 내용이 우리 앞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또 방해를 합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또 이 성전 건축을 문제에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3절의 내용이었죠.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냐. 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어느 성에 이 총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유브라데 강부터 예루살렘 하면 500마일이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머지 전체 내용은 이들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 명령이 진짜로 있었는지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시작이 되어도 끊임없는 방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짓는 것,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의 그 시작, 그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런 공격과 방해가 있으면 얼마나 더 김 빠지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붙들 영적인 원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본 자세.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사실. 이것이 오늘 에스라 말씀도 그렇고 느헤미야서 말씀도 그렇고 성전이 건설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공 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미국 땅에서 이민자된 우리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일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노력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열심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과 비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사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도 하나님이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중단되었던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먼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사명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열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보면 2절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야가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비전과 사명은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 나중 영광도 하나님이 받게 될 거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였던 2022년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다고 막 그랬는데 벌써 4월달 이렇게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열심과 수고 가운데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한 것이면 때로 우리의 수고가 힘들어지고 계획에 어려움이 생기고 오늘 말씀처럼 막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좌절시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비즈니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이 교회의 이 사역도 어떤 사역도 맡은 사역도 자녀들을 돌보는 이 일, 이것도 중요한 사명이죠. 이 사명은 내가 하는 이 비전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시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이 과정도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 마지막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과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 에스라를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읍이 무너진 이유도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이 계획도 다 인간의 역사로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장 11절부터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를 했으면 페르시아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올리는 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금 우리가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페르시아 왕한테 올리는 거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보면 굉장히 웃기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우리 바벨론이 우리 페르시아가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는 내용.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설령 그것이 잘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때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며 이겨낼 수 있다. 왜?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신 사명,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우리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든 모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앞서 말씀드린 그 사명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되는 방해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다시 세우고자 했던 이 성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70여 년간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 터만 그 흔적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 3장 이 생명의 삶으로는 이제 주일 본문이죠. 근데 그 거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 그 터만 남아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처음 그 기초석을 놓는 장면에 그 에스라 3장에 나옵니다. 3장 제가 12절 13절 다시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무너져버린 이 성전이 있던 터에서 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새로 성전을 지어지는 이 기초석이 놓아지는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전 이 솔로몬 성전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그 영광이 다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포로 생활에 막 그 기억들이 났겠죠. 너무나 막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이제 새로운 세대는 성전이 막 다시 세워지는 것에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수고하여 다시 세우고자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 역사를 보면 중간사 시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또 로마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 시대의 화려한 헤롯 성전이 증축되면서 막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증축 공사를 하고 화려하게 막 장식을 하고, 헤롯 이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도, 또 이 사도행전을 또 보면 나오지만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도, 그리고 AD 63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지금 가보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그리고 시간 흘러 지금의 그 무슬림 황금돔 사원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든 다시금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준비해 놓고, 새로운 성전의 기초석도 준비해 놓고, 메노라, 이 황금촛대도 다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처럼, 그런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그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소에서 또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친히 성전 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며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신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마지막 날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그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의 고백이 그러한 것이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어드리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 그토록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성전,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성전이 더더욱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믿고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비하면 이 전과 같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사명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러한 성전이 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등불 대신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 또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것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성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이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새 예루살렘, 완전한 성전으로 함께 하실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등불 대신 예수님,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 더 사랑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